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족하게 삽시다. 만족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만족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환경이 좋다고 문제가 없다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 또 수많은 종교인들, 도덕가들,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모든 방법을 배워도 인생이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족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닮은 본성에서 육의 소욕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변화되기 전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이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지은 인생이다. 이걸 믿을 때 내 존재에 대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에 삶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주의 일이나 일상적인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 하우스에 가서 그 매니저급인 흑인 여성을 만났어요. 제가 앉은 자리에 찾아와서 자기가 오늘 손님 중에 목사님을 제일 먼저 뵈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 말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얼마 전에 제 앞에 찾아와서 목사님인가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침례교 교인인데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자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시스터도 병으로 죽었고 자기 아들은 에이즈에 걸렸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지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난은 대개 세 가지로 온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온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회개하면 은혜가 된다. 축복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고난이 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있다. 그것도 연단을 받은 후에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아픔, 시련을 통해서 하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유익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게 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살기 바란다. 자기가 너무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이분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저희가 가면은 특별히 반갑게 하고 또 잘하려고 그러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인사하고 가더니만은 사모가 또 음식 추려해서 가져오려니까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갖다가 주고 내 축복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의 근본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한 줄 알고 만족해 할 때 바울이 그 너희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까 만족할 때에 너희 스스로가 한 것처럼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만족하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오늘은 적용하면서 그 세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할 때 먼저는 우리 존재 자체에 만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걸 믿을 때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닮은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 필요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닮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데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존재감을 얻고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그저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아무도 나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심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도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건축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일같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좋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실 때에 저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도 값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목적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난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한 과정이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삶은 성공보다 더 귀합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성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걸 만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화와 문명과 물질과 환경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환경 가운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건 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저 현실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든지 좋았던 어떤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든지, 그렇지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안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이만한 세상이 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흘려졌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도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오늘의 삶이 옛날의 삶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롭고 편리하고 좋다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살게 해주신 것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자유로운 미국 땅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애틀랜타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어디서나 하는 말, 애틀랜타가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물 좋고 정자 좋고 사람 좋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곳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여기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도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 이곳이 축복이요, 이곳에서 삶을 우리는 만족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자, 삶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축복을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데 우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앞에 나와서 감사를 7번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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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맞았지. 그런데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7번 감사했어요. 7번, 7가지 뿐이겠습니까? 10,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0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다 같이 내 평생 슬프나 게을거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정말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분복이 다릅니다. 쓰심이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축복해 줬다는 말은 내게 합당한 복을 주었다는 말이고 너에게도 합당한 복을 주었다는 말이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합당한 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 새 언약은 피로 세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의 일꾼은 율법 아래 일꾼이었습니다. 신약의 일꾼은 은혜 아래 일꾼입니다. 구약의 일꾼은 죽이는 일꾼입니다. 신약의 일꾼은 살리는 일꾼입니다. 구약의 일꾼에게는 임시적인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일꾼에게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만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만족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하셨으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합당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회복시키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약시대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셨으니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만족하게 여기시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겸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으니 만족하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을 2장 16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리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니 만족하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니 만족하라.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일꾼에게 일 시키는 분이고 일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케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를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되고 부모된 우리의 관계를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가 최상의 관계요, 최상의 축복이요, 내게 가장 합당한 관계를 맺어주신 줄 알고,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만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께 이렇게 만족해야 할 때 그 관계를 맺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로서 나는 다른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기에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 좋은 자아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쁜 자아상, 잘못된 자아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 친구의 영향,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우리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어두운 면을 보지 말고 좋은 밝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낸시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한 여성이 자기에게 와서 같이 앉았습니다. 옆에. 자기 팔찌를 보고 그 팔찌 좋네요. 저도 꼭 같은 그런 팔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네요. 그래서 이 낸시라는 분이 그 여인에게 팔찌를 얼른 그냥 벗어 줬습니다. 이거 선물로 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니라고요. 참 그렇게 저를 주려면 제가 페이할게요. 돈을 낼게요. 그때 낸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가 보고 싶어 나왔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선물을 그분에게 받았다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샀다는 게 기분 좋습니까? 어느 것이 또 추억이 될 만합니까?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보고 싶어서 처음 나온 분에게 내가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줬다는 것이 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게 추억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내 팔찌를 팔았다는 것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 선물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선물을 받았어요. 받고는 네모난 종이에 하나의 글을 적어 주었습니다. 친절한 분에게 오늘 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의미 있는 날이 되었다. 그 종이 쪽지를 그 사진과 후레움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늘 보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했다. 그러면서 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됐다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추억을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네, 그 책에 대한 이 얘기를 읽고 듣고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내게도 추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추억이 60년 후반에 제가 서울 원남교에서 사역할 때 한 교인이 저 성북동 산 꼭대기까지 거기에 판잣집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 중턱에 판잣촌에 살던 조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폐결핵 3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결핵병을 잘 고치지 못했어요. 또 약도 별로 없었어요. 또 거기다 이분은 가난해서 약도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몇 번씩을 거기에 오르내렸습니다. 정말 여름철이면 땀이 줄줄 흐르면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몇 달 후에는 자기가 몸이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몸 다 나았다고 그 단벽, 무너진 단벽, 돌로 이렇게 쌓은 단벽인데 단벽을 수축하느라고 그날 일을 하고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집에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워서는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 방석을 이렇게 포개놓고 이 턱을 거기다 고누고 헉 하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막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 조집사가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어젯밤 천사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여전도사님 모시고 갔습니다. 가족들도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폐결핵 환자가 피를 쏟고 죽었으니까 전염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장의사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얘기를 하고 빨리 와서 달라고. 1시간 이내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시간이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합시다. 저 약방에 가서 소독약, 그땐 크레졸이 소독하는 그거 사오시라고 사왔어요. 마스크까지 2개 사와가지고 와서 자기부터 먼저 마스크 썼더라. 그래서 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자고. 뒤에 겁을 내가지고 이렇게 따라들어. 그거 다 청소하고 피 다 닦아내고 그분 얼굴 깨끗하게 씻고 옷까지 오라고 해서 옷 입히고 염하고. 그런데 하나도 그게 싫지 않아요. 하나도 그게 무슨 겁이 나지 않아요. 왜? 어제 그가 한 그 얼굴 모습이
그 환한 아름다운 얼굴 모습이 그 기억이 되면서 천국 가신 분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얘기할 때 그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을 필요가 있었구나. 그때 내가 거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억들을 우리의 하나의 새로운 자아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기의 자아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내 인생이니까 만족하자.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만족하자.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만족하자.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만족하자. 모세는 율법 아래서 일했던 모세의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었으나 그 영광도 사람들이 보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오늘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생각하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족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만들어 주었사오니 아버지 내 존재에 만족합니다. 더 하나님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이여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었으니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또한 살게 해주셨고 살게 해주실 것이니 만족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당케 해주실 것을 믿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오니 만족합니다. 주의 일, 주의 직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고 만족합니다. 만족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